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실패에서 일어나는 비결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이성 전투에서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그 교만과 오만과 그들이 자만에 빠졌던 그러한 상황들이 그들이 그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의 병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증상 3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째는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소수됨을 보고 우리의 다수됨을 보고 만만하게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갔다라면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상황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들이요, 더 이상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전심전력하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아이성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몇 명의 군사를 보냅니까? 3,000명 정도의 군사를 보냈다가 혼쭐이 납니다. 여러분,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려면요, 어제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열심을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요,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요 열심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번째,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큰 대승 이후에도요 매번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기도를 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다 낙관론입니다. 그냥 다 잘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아이성에서 그들은 크게 패하고 맙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까? 아이성 패배 후 그때부터 그들이 다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인생은 수리형 인생이 있고 정비형 인생이 있다고. 꼭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심을 통해서 정비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는요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어 최후의 보루의 카드로 가지고 있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매번 제일 처음에 사용되는 카드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한 가지가 더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괴로움, 사고뭉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요, 사고치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이 아간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바로 이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실패해서 그 일어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실패하게 됐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는 지름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산에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목회자 수련회가 1년에 3번 정도 있습니다. 이 목회자 수련회를 제공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과 1대1의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그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번 이런 목회자 수련회를 간다든지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제가 참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을 때도 있고요. 또한 사역적으로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또한 혼자 좀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목회자 수련회에 제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질 때마다요, 저는요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좀 뭔가를 좀 가득 채워가지고 좀 정리를 해가지고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대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계속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자꾸 저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훨씬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저의 죄악과 여러 가지 여러분과 제 잘못된 부분들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생각나게 해 주시고요, 보여주십니다. 저의 인간적인 욕심과 또는 어디서 내가 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회개함을 통해 나아갈 방향들까지도 보여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는 지름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는 원래요,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하잖아요.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일을 다 나 나름대로 계획하고 다 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리형 신앙보다는요, 정비형 신앙이 좋은 이유가,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나 성령님보다 여러분들이 앞서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써 엎질러진 물,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그 문제의 해답도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납작이 엎드려져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때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혼자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함께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보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그런 교인들이 없을지라도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요, 따로 리더가 있고 아니면 뭐 팔로워가 있고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가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엎드려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여호수아와 공동체의 그 리더들이 주님 앞에 납작히 엎드려져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해결 방안까지도 보여주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옷을 찢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머리에 막 티끌을 뒤집었으며 하루 종일 날이 저물도록 애통하며 기도했다라고 지금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7절에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주 저는 지금 슬픕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 손에 우리를 넘기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그러려면은 우리를 요단 동편에 거하게 하셨더라면 훨씬 더 나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요, 원망의 투로 어찌하여,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뭔가가 좀 일이 잘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덜대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요, 그런 여러분과 저의 그 투정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니까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그 원인을,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요? 기도했더니. 10절과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절 말씀 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했더니요, 이스라엘이 왜 패배하게 됐는지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 중에 나의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한 자가 있어서 너희가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고민하고요, 또한 연구한다 할지라도요, 그 실패의 원인은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들을 보이도록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어찌 보면 리더로서요, 지도자로서 지금 큰 절망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왜 그래요? 뭐가 문제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호수아는 지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요,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13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들에게 원인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전 가스펠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에 지금 정답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염려나 고민이나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요,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삶을 하면서 10단원이 바로 기도에 대한 단원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우리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각자들마다 기도에 대해서 다들 아시거든요. 교통이다, 하느님과 대화다, 뭐 이것저것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죠? 그랬더니 또 거기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 이유, 저 이유를 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한다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살만하기 때문에, 아직 편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는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요, 아직도 살만하고요, 아직도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원인이 보이고요,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분명한 해결책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의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기검진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 몸을 한 번씩 이렇게 체크업을 하잖아요. 기도가 바로 우리들에겐 그런 거거든요. 정기검진은 돈이 들어요, 매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자주 하는 분은 6개월에 한 번 하죠. 그러나 기도하는요, 돈 안 들고요, 여러분이 매 순간 정기점검을, 영적인 점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기점검한다는 게 뭐예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아픈 데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건강 정기점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정기점검은요,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기도했더니 대려 요즘에 더 자꾸 일들이 더 생기고요, 뭔가 자꾸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된 것이 더 여러분들에겐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전혀 티도 안 나고 있다가 나중 가서 큰 병이 걸립니다. 왜 암이 무섭다라고요? 아무 티가 안 나요.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상태는요, 이 기도를 통해 매 순간 체크업하실 때 그런 것들이, 조그마한 문제들이 자꾸 나옴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막막함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면요, 원인이 보이고요, 해결책이 보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든지 그 원인을 여러분 발견하고요, 또 해결책을 찾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실패해서 일어나려면요, 여러분 가운데 드러난 그 죄를요, 깨끗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공동체 안에 심각한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통해서요, 유다 지파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무서울 정도로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죄를요,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들 가운데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한번 넘겨주시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까지 꼭 돌로 쳐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그들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거든요.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의 역겨운 냄새를요, 못 맡으세요. 죄의 냄새만 나면요, 구토를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57번 프리웨이에 애나임 스테디움 바로 옆에 보면은 우리 홈레스 그런 텐트들이 쭉 쳐져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한 3-4배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미국 교회와 함께 우리가 홈레스 미니스트리 하면서 캔푸시나 물 이런 것들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돕고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 집으로 데려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데려가서 가장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아마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목욕을 먼저 하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냄새가 온 방이며 집 전체에 그 냄새가 가득 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냄새가 나니까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들 죄를 깨끗이 씻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그 냄새가 너무 싫어서 너희들이랑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12절 하반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안 하련다, 냄새가 나니까 저리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주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목욕해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들의 죄를요 제거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랑에도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죠.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두 번째, 성장성이 있습니다. 죄는요 자꾸 점점 죄가 성장해 갑니다. 세 번째로 유전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죄가 특성이 뭐예요? 형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죄에 있어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개인의 죄도 굉장히 무섭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개인의 죄가 그가 속한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가요 절대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물질이든 성적이든 범죄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목사 한 사람만의 문제로서 죄악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요 사람들이 실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범죄를 했다, 힘들다 한다, 그러면 목장 전체가요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러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요 선한 영향력을 그 사람을 통해 끼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성장할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기보다는 한두 분의 그러한 사랑과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다른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그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공동체에게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의 그 고통이요, 곧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 형제, 자매의 그 좌절이요, 나의 좌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범죄가 또한 나에게 치명적인 아픔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한 형제나 그 자매의 기도의 능력이요, 우리를 또한 살릴 수 있고요, 형제 자매의 그 자랑스러움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는요,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건 한 몸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면요, 정죄할 수가 없거든요. 왜? 같이 아파하니까요. 내 손이 지금 아픈데 내가 내 손에 대고 너 왜 아프냐라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면요, 손이 아프면 내 몸 전체가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것이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범죄를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놓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도요, 공동체의 그 죄악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오늘 공동체의 그 죄악과 또 민족의 죄악을 품고요, 그것을 그냥 내 탓이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그런 정세와 지금 미국의 이 정세를 바라보면서요, 나랑 상관없어, 나는 모르겠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 탓이다, 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이 미국을 위해, 우리 민족들을 위해 내 탓이다라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늘 새롭게 하고요, 또한 늘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바로 나의 헌신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창설자가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습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실 앞에는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것은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준말이라고 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은요, 계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 복음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크리스천의 비율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남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이 미국을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철저히 제거하되, 죄에는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관성을 깨트려야 됩니다. 인간에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끌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돌이킨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한번 강팍하니까요, 이 바로 왕은 끝까지 강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끝까지 그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팔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전부 묻죠. 접니까? 접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족식 가운데 발을 씻기실 때 분명 예수님과 아마 가룟 유다는 세족식 할 때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룟 유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간을 잡아내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잖아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 나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족속 나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족 나오라고 하고, 그중에 남자 나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간을 잡아냅니다. 계속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아간을 잡아내더라는 거예요. 아간을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 번의 시간들을 걸쳐가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가면서 아간을 잡아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간이 죄인임을 분명 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간이 죄인이다 하고 이 문거를 쉽게 끝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인 단계를 거쳐가며 시간을 거쳐가면서 아간을 잡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간에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팍 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요, 여러 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관성의 법칙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관성을 깨셔야 되는 거거든요. 철저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요, 이야기들이요,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점진적이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죄만큼은 단호하게 철저하게 끊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죄 술입니까? 죄 담배입니까? 죄 음란함입니까? 어떠한 죄일지라도요, 성경은 점진적으로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간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단호하게 애와 어른이고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을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의 골짜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충성스러웠던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가 와가지고 다윗을 설득을 하던가요? 왕이시여,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빨리 회개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설득하더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니요.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에게 예화 하나 딱 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거꾸로 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죄에 대해서는요, 회개에 대해서는요,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 깨끗하게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외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와가지고요, 아유 선배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후배 주제에 대선배에게 왜 네가 네 자신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왜 사람들을 외식하며 빠지게 만드느냐라면서 질책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후배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요, 돌이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회개 외에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바뀌겠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죄 안 범하겠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는요, 이 관성의 법이 있기 때문에 단절시키지 않으면,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고요, 경건한 모습으로 다시금 출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실패에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막막하신 분들 계십니까?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길을 내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길이 보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죄를요, 깨끗이 여러분 제거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깨끗이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죄 때문에 공동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죄도 영향을 주고요, 기도도 영향을 분명 주거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관성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요, 여러분 단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 죄를요, 단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여러분 다 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또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분명히 있으심을 통해 더 이상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땅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단호히 단절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매 순간 정의형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신앙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